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상담교회에서요,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 부흥회를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고 나아가는 가정, 또 교회의 사역의 현장들마다 오늘 말씀이 간증되고 하나님의 역사되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 한번 공모해보자, 그래서 뽑힌 이름이겠습니까? 아니면 난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젊은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 예수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보면 자꾸 예수의 삶과 말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Christian.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네, 후자 맞습니다. 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00년 전부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해서 별명을 붙일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친족들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스케줄을 보면 뭐라 그러실까요? 이 추석 연휴에 피곤함을 갖고 있는 이 수요일 저녁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정상이겠습니까? 좀 이상하겠습니까? 이상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 받는 사람들을 이상하다 말하지 않으시고요, 거룩하다고 말한 줄 믿습니다.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정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뒤집어 놓으실 때 우리 하나님,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고 하는 그 걸음을 아직 세상은 발견하지 않았기에, 그러나 내 안에는 그 예수의 비밀이 있기에 그 걸음을 계속 가는 자들을 하나님 주전선수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며 오늘 말씀을 같이 듣기로 합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이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가 우리 심장 가운데 있기에 아직 그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예수 때문에 이상하다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줄고 있는 거예요. 올 초에 한국갤럽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자료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5%.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3.8%. 여러분, 3.8%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25명 중에 1명 예수 믿으면요, 그 반에 내 자녀 외에, 내가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외에 그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3.8%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할 때요, 선교사 훈련 다 받고 이제 파송하려고 할 때 그 나라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 5%가 채 안 돼요. 그러면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서요, 미전도 종족 파송 선교사 훈련을 따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저기 아프리카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저기 유럽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5%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들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월요일 학교를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렸으니까 주중에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점심 먹는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인 이 식기도를 하려고 두 손 모을 때 그 반에 같이 기도할 친구가 몇 명 있다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아닌데?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건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꺼냅니다. 얘들아,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 아이는 어떤 걸 경험하죠? 저 이상한 얘기하는 애, 교회 다니랑 놀지 말자. 내가 예수 믿고 있음을 버티고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자녀임을 세상에서 자기조차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자라날 때는요, 여름이면 우리 교회 수련회 같이 오자고 얘기할 친구가 한 반에 한둘은 있었고요, 학원가도 있었고요, 놀이터가도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문화교환 같이 보자고 우리 교회 오라고 초대할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나 외에는 예수 믿는 아이가 우리 반에서 볼 수 없는, 우리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신앙의 생태계 속에 자라나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으면 뭘까요? 지금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 이 리포트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매일 배설물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지라도 여러분, 3%가 약간 넘는 뭐가요? 소금이요. 3% 넘는 소금이 살아있으면 그 바다는 늘 신선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3.8% 바닥치고 위축되고 이 시대 가운데 얼룩졌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놓으신 3.8%의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를 말씀의 소금으로 다시 살려낸다면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있게, 이 믿음 있게 우린 다시금 부흥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선교학자들이 모여서요,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까 연구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요, 이 컨퍼런스라고 바로 책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시작.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의 전략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제는요, 선교라고 하는 건 어떤 지역과 직책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젠 정체성과 사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복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한테 복음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복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교사이며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내가 평생 만난 이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무너져도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수평적 선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어떤 선교요? 수직적 선교도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왜요? 우리 애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3.8%의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의 소금으로 만드실 때 이 시대를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요,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문항들을 드려봤습니다. 화면 한 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재 좀 바꿔볼까요? 시설을 좀 보완해볼까요? 예산을 좀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근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었어요. 모두 다 너무 중요한데 왜 담임 목사님들은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로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그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쉽지 않겠다라고 말했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2014년도에 물었을 때요, 1위 엄마 47.2, 4위 아빠 9.8, 57% 된 애들이요, 저 부모님인데요 라고 답한 겁니다. 2년이 지납니다. 2016년도에요. 그랬더니 여전히 어머니는 1위 52.4, 그런데 4위였던 아버지는 이제 2위로 등극합니다.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은요, 이제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한복판에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어요. 코로나니까, 비대면이니까, 예전보다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대답은 더 선명해집니다. 1위 어머니 54, 2위 아버지 34, 87%의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저 부모님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학자의 얘기라면 교수님이 현장을 잘 모르셔서 그런 얘기예요 라고 말하겠지만, 이건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직접적인 대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입에서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가 부모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동부는 어떻겠습니까?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죠. 영여유치부는요, 오늘도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영유아 유치부 애들이요, 절대적이겠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가장 큰 절대적인 변수가 부모라면 이 시대 예수 믿는 부모 세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을까? 이건 역시 우리 코로나 한복판에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요, 한 4가지 정도의 교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성학습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십니까?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1,500명의 부모는요, 코로나 중에도요, 현장에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자녀를 보내기를 빠뜨리지 않았던, 어떤 교육은 가장 모범적으로 보이는 바로 그 부모님들 대상으로만 선별화했던 설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여기에 대답은 1위가 뭘로 나와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신앙이죠.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1위 인성교육, 2위 학습, 지성교육, 3위 진로교육, 신앙교육은 꼴찌였습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신앙 중요하죠. 성적은 먼저. 신앙 너무 중요하죠. 대학은 먼저. 신앙 너무 중요하죠. 취직은 먼저. 여러분, 이 얘기를 믿음의 부모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첫 기말고사에 분명히 주일 아침 10시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엄마 집사님이요, 교회가 아니라 이 딸을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예요. 혜인아, 너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뒤돌아서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전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돌아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들이 어디서 배울까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여전히 15%나 있는데 매주 성경책 옆에 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복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복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신대 교수로 오기 전에요, 서울 시내에 있는 한 교회 교육 총괄 목사로 섬겼습니다. 제가 교육 총괄 목사로 섬길 때 매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교사분들을 만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입버릇처럼 질문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근데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취직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부터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요, 증인이었습니다.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단어 마터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다른 얘기예요.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내 자녀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됨을 가르치는데 세상이 다른 얘기를 해요. 목숨 걸어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15%의 기독 부모들이 목숨 걸고 전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 맞습니까? 혹시 대학 이름 아닙니까? 혹시 직장 이름과 연봉 이름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가 뭐죠? 대학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 치는 날 보십시오.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저 대학 저 과에만 들어가면 우리 자녀 인생이 안전할 텐데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거꾸로 그 대학 그 과 떨어지면 마치 그 인생도 무너진 것이냐. 여러분, 그 재정을, 그 재물을, 그 지혜를, 그 상황을, 그 직업을 모든 거 홀로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진짜 안전한 건 그 대학을, 그 직장을, 그 연봉을 잡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 인생의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날 우리 자녀 인생은 진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복주겠다고, 그 자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부목사로 많은 가정들을 신방 다닐 때마다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빠놓지 않는 기도 제목은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 자녀 세대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를 어떤 기관에 잘 맡기면 알아서 신앙을 길러주겠다가 아니었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줬던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를 가정 안에서부터 신앙을 전하는 부모, 신앙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삶의 등으로 보여주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은 신앙을 전수해주겠다 약속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땅 한 평 없이 없던 그 부모 세대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 젖과 꿀이는 저 땅을 내 자녀 세대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 한 평 없이 살던 부모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저 땅을 다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그 땅 들어가 보고 싶겠습니까? 지금 40년의 광야를 끝냈고요, 이제는요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때입니다. 모압 평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 발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땅 내가 주겠다. 너희 자녀 세대에게 저 대학도, 저 직장도, 저 연봉도 내가 줄 터인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뭐를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요? 머리에 새기고입니까? 마음에 새기고입니까?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요, 지식이어서 머리로 기억하여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삶의 등에 새기어 우리 자녀가 그 삶을 보고 배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레바브란 단어는요, 중심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부모의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녀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이 자녀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바로 이 자녀, 믿음의 청년이 되면 위기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위기 가운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찬양하는, 하나님 복에 복을 주어도 걱정 없는 믿음의 용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의 부모가 먼저 마음에,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뭐를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아닌 걸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간증거리들을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 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부모 세대, 저부모 세대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간증거리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전하겠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정말 이 시대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다 전하고 있었다면 지금 다음 시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겠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은요,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 잘 믿는 가정 안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묻잖아요. 엄마,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하죠? 그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목사님이 전문가잖아. 가서 꼭 물어보거라. 분명히 성경은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어떻게 알아요? 집에서부터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했건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 위탁하면 알아서 길러주는 것이냐 오해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2000년 교회사는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시대는 무너졌는데 다음 시대가 강력하게 세워졌던 시대들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믿음의 부모 세대가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교회를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우리 종교개혁 시대인데요,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언약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던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고 성서학자였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존 켈빈, 찌빙글리, 그들이 목회 서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적힌 글이 있었어요.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자주 모이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자주 모여도,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예배라는 사건이 멈춰요? 그때부터 교회 아닙니다. 종교 집단일지 몰라도 예배가 멈추면 교회는 아닌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성경책이 쌓여있고 우리 문패 교패가 붙어 있을지라도 우리 가족이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모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멈춘다면요,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 예수 믿는 가정은 같은 피만 공유되어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부모 세대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조금 더 변개되지 않고 똑같이 고백되어지는 그 가정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22년대 마틴 루터는요, 가정예배 설교집 서문에 이런 글을 적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 세대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설교자가 얼마나 큰 무기였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서문에 적어내는 것은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는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는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이제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죠.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예배를 시작. 네. 여러분, 그 당시에 목회 지침서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들,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인들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거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예배를 게을리한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일어난 부모님들은 그날 서서 예배 드리기를 명하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에 적혀있는 목회 지침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총회 7위서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시행하지 않는 가정에는 먼저는 사적으로 혼면하고 예배 드리셔야죠. 둘째는 당회가 책망하며 당회로 불러서 공적으로 선언하며 그래도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수찬 정지까지 명하는 것을 한다. 여러분, 수찬 정지는 성만찬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매주 성만찬을 집례했던 그 당시에 성만찬의 많은 의미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공적 선언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함부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이 끊어져요, 흔들려요. 그렇게 하는 가정예배를 멈춥니까? 그러면 가정예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회 교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교도 시대 때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이 신앙 들고 배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난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죠? 미국이죠. 세운 교회가 미국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18세기, 19세기 미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대부흥주의 운동, 3차 대부흥주의 운동의 끝자락에서 138년 전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갚아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이 138년 전 이 땅에 복음 하나 들고 왔던 20대 청년 선교사 호레이스 언더우드.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선교 초기 때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았던 나라입니다. 1918년도에요 성경 잡지 1권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놀랍게도 가정예배로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가 일종 특색이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는 도대체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가정에는 반드시 보이는 일종 특색이 바로 가정예배임을 우리는 배웠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1922년도 헌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교회라면,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한 명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도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 여러분, 이 가정예배를 지켜냈던 그 가정 안에 있을 다음 세대가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 이 민족의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전쟁의 폐허로 무너졌던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다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사는 또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까지도 끊임없이 증언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세우실 땐요 시대는 무너졌지만 믿음의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부터 자녀 세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한마디로 내 자녀 복주고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아직 정착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이 가정에 한 가지 기준으로 두 가정을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화면 잠깐만 더 띄워주실까요? 네.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고요, 똑같이 복받겠다 가고 있는데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다른 곳을 간다는 건요 나름 믿음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생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 가정예배가 있었고 롯의 가정에는 없었을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걸음 가면 복 줄 거 맞죠? 라고 머리로 동의하여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던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딱 나타나니까 여기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소, 양, 장막을 챙겨 들어가면 살만하겠어.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갔다가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가정,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가정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적과 꿀이 흘렀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잖아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늘 모시는 가정이니 기근의 땅마저도 적과 꿀의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자마자 성경은 말합니다.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며 그 가정 예배가 세워진 가정들마다 한 번도 예가 없이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믿음의 축복, 세상의 복들을 함께 넉넉히 주셨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럼 우리 가정도 가정 예배를 좀 드려봐야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봐도요 가정 예배는 시대마다 교단마다 형식도 달랐고 정의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았더니요 한 문장 남는 걸 발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가정예배로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집에 요거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집 가정예배는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시니 한번 가 볼게요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걸림돌처럼 보였던 것이 디딤돌로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확인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상황에 제한받으신 분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주께서 주시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잠깐 발견하기로 합니다. 우리 큰 땀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면요 많은 가정에서요 우리 상남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경건과 형식의 축소판을 우리 집에 그대로 구현해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칭찬하실 때마다 약속대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여러분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형식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셨어요. 늘 사건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가정이 모여서 아브라함 가정이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급조차 없어요. 가족이 모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다, 사건만 적혀있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수찬정지까지 7일까지 했었던 청교도 시대도요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 예배 이미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여러분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지금 14년째 매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형식의 면에 있어서는요 지금 저도 적응이 되지 않아요.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곧 초등학생인데요 여러분 요즘에도 바로 어제도 그렇습니다. 빠지지 않는 가정 예배 때마다 멘트가 이런 거예요. 누나
왜 눈 떴어? 너무 많이 떴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희들 언제쯤 예배 제대로 드릴래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무슨 시간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도덕 시간이에요? 도덕 시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를 지금 14년째 제 기억엔 빠뜨린 날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여전히 바닥을 쓰시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의심의 영이 늘 충만합니다. 도대체 왜 드렸을까? 제가 묻죠. 아들, 오늘 말씀 듣기나 했니? 너 장난만 치던데. 그 아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듣게 됩니다.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분명히 제 눈은 장난치고 집중 못한 아들밖에 안 보였는데, 저주차 예배가 안 됐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의 연약한 믿음에 조금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 집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니까요,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을 촬영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8시 반에 저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고 다닐 때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을 찍으면 여러분들 시험 당하기 딱 좋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사진 몇 컷만 찍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을 찍어서 혹시 뉴스 자료화면에도 나온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요, 깜짝 놀란 겁니다. 전날까지 아이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이마는 땅에 붙어 계셨던 애들인데, 이날은 아이들이요,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러고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사진입니다. 얼굴에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요동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늘 누워 계시던 분들인데 이날은 이러고 예배하는 거죠.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 애들이 위선적일까? 이거 다 조작인데 사진 보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불편해서 뒤척뒤척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그러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부모는요, 우리 자녀의 계절이 가을이길 기대한 거예요. 누가 봐도 열매가 풍성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을 정도의 향기로운 말을 기대했지만 지금 우리 애들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봄이에요. 봄도 완전 초봄. 분명히 씨앗을 심겨졌는데 싹도 나고 뿌리도 생명수는 내려가고 있는데 봄에는요, 땅 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길러내실 것을 믿고 그 자리 버티면, 물 주고 햇볕 주고 울타리 쳐주면 철이 바뀔 때 바뀐 계절만큼 하나님이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는요, 우리 부모가 기대하는 어떤 행위를 아이들을 교정시키려고 애쓰는 플레잉 시간이 아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 못하면 그 모습은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할 내용이 돼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지만 주님, 비어있는 것만큼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가정들이요,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요, 가정예배가 숙제처럼 여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예배가 자꾸 가족 모임처럼 돼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이 모여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에.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얼굴 펴. 기뻐하라잖아. 얼굴 펴.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펴라. 분명히 말씀은 읽었는데 은혜는 느껴지지 않고 지적만 오가는 거죠.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우리 딸 엄마한테 그만 좀 대들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선포되는 순간 이 기도가 자녀한테 뭘로 들릴까요? 간절한 기도입니까? 잔소리입니까? 잔소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요,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감동받을 때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눈에 우리 부모들이 완벽하지 않게, 우리 말로 자녀들을 감동시키기 쉽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내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 가정의 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 읽은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 기도한 어머님도 하나님의 딸, 아들도 아들, 딸도 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있는 시간이. 그럼 똑같은 말씀 읽고도 이렇게 달라지겠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해도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늘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넌 좀 어떠니?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오,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아,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바뀔 거구나.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걸 알매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이 간증거리 되는 그날까지 이 여종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이 걸음 인도하시는 동안 주님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이 손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절망해야 되는데, 실망해야 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내 인생 흔들려서 괴로웠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안전하게 그 자리 지켜내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딸이 기도가 뭔지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임할 때 이 자녀 교회 하나님은요, 귀로 듣던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우린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처럼 나와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 그러죠? 그런데 너 성적은, 그런데 너 대학은, 그런데 너 취직은. 우리 자녀 교회 지금 이 위기 때에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매일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우리 가정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우리 자녀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부모의 이 고백이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시간 내는 겁니다. 저희 집은 14년째 가정예배를 드리지만요, 가정예배 드리는 9시 반에 제가 집에 있는 날이 일주일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정예배가 매일 드려졌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그죠? 제가 상남교회에서 말씀 전하느라 가정예배 못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 딸이 학원에 있느라,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느라, 유학가 있느라 같이 못 드리는 걸 아신다면, 드릴 수 있는 부모 한 분만이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 그 자리를 가정예배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가정예배 드리려고 할 때 모두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말하죠. 얘들아, 오늘은 모두 차 안에 있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한 거 나눠보자. 제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나 걔랑 화해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화해하는 마음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가족이 모였죠? 하나님을 기억했죠? 감사했죠? 가정예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제 아들한테도 얘기하죠. 너 뭐 감사하니? 요즘에 안 그런데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만 해도요, 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뭐 감사하니? 그러면요, 없는데. 늘 없대요. 저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 구이요. 그래, 고등어 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잡은 거라니까 누가 주신 거야? 끝까지 가서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네 입에 쏙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여러분, 이 아이는요, 반찬을 보고 은혜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요, 고백도 없어요. 근데 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의 말을요, 들을 수는 있어요. 동의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동의할지 몰라도요, 그렇게 자란 아이는요, 내 삶 속에는 어떤 우연도 없고 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만이 있음을 그렇게 배워가는 동안 하나님, 이 자녀가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믿음의 신앙의 눈과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 음란문화, 폭력문화, 이기심문화, 경쟁문화, 이렇게 안 살면 손해볼 거라고, 밀려나갈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배드려도 월요일부터 학교, 세상을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대입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직장이라는 골리앗을, 재정이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조금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이거 들고 가면 골리앗 이길만 할 거라고.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진짜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어져야 될 돌멩이는요, 더 큰 스펙의 돌멩이,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믿음의 돌멩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돌멩이 어쩌다 우연히 갖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명령대로 앉았을 때는 일어날 때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그 자리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줄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매일 그 자리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선언하기로 합니다. 믿음의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